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뭐겠어요? 그것은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낼 때 우리를 향해 준비해 놓은 많은 축복의 선물들이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오직 기도의 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마치 지하에 화석이 썩어서 기름이, 석유가 많이 있지만, 오일가스가 많이 있지만 말입니다. 그것을 속류관을 통해서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우리 실생활에 유용하게 쓸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집을 지을 때 집만 달랑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집안에 들어가는 모든 가정세품까지 그걸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 집을 짓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속담에도 다 자식들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자기 먹을 거리는 타고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내가 원하는 거 조금 이익을 얻다가 축복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걸 받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크신 뜻을 내가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사명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런 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의 모델 중에 모델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만약에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더라면 예수님 십자가 지기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저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의 보좌를 준비해 놓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오는 그 무거운 십자가도 그렇게 무겁게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섭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감람산 겟세마네 언덕. 거기서 예수님은 늘 섭관을 쫓아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마지막 12장 13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말을 하고 마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다니엘이 예언하는 사람인데 그게 무슨 축복이냐?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되고 다니엘이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해지는 그거 말고 말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다니엘이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얻는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려고 한 그 몫을 다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려고 하는 몫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그걸 다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탕자는 자기의 재산을 받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탕자는 자기에게 준 몫도 못 누리고 살았습니다.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기도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내게 주려고 했던, 하나님이 원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본래의 사명, 그걸 통해서 나에게 해주실 축복의 목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기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습관을 따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류관이 흘렀다 안 흘렀다 하면 녹슬어서 많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일정 양으로 기름이 흘러 들어가듯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서 그 기도가 말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잘 공급될 때만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누가 기도해요? 시간 많고 돈 많고 여유 많고 은혜 있는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 없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과부고 자식도 돌볼 데가 없고 자식도 다 지 맘대로 살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오직 기도 아니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사람들을, 과부와 고아와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걸 봐요. 그 사람 지금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몫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주고, 축복은 고통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상황으로 몰아쳤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그 기도가 아니면 나는 기도밖에는 할 게 없고 기도만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누가 평안하고 잘 됐는데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내가 하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명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 습관을 쫓아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as was his custom, as was his custom, 그가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위대합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나중에 성경이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지, 영원히 성경 읽지 않습니다.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지 않는 사람은요, 영원히 사과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정말 모든 것을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그게 위대한, 그 습관이 위대한 거죠. 그 습관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 제쳐놓고 마지막 가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교육 훈련 내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 제쳐놓고 as was his custom, 그가 늘 새벽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오늘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술을 취해서 자기 말을 때리면서 집으로 가자 하니까 말이 어디로 갔다고요? 집으로 안 가고 기생집으로 갔잖아요. 왜? 그가 늘 거기 가니까. 말은 당연히 2차 하러, 3차 하러 김유신이 기생집에 갈 줄 알고 그 기생집으로 인도하는 것 아닙니까? 내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 그게 바로 나의 데스티니, 운명 아닙니까?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행동을 합니다. 좋은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에딕되잖아요. 좋은 것이지 나쁜 것이지 내게 한번 에딕되고 습관이 되면 그걸 버리기가 참 힘듭니다. 기도는요, 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게 쉬운 거예요. 저보고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뭐가 제일 쉽습니까? 나는 새벽 기도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왜? 모든 게 그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거든요. 저녁에 일찍 자거든요. 저녁에 드라마 안 보거든요. 저녁에 오징어 땅콩 먹고 와인 한잔하고 즐기지 않거든요. 나의 목표는 새벽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주님과 나는 늘 그 자리가 좋다는 거예요. 그게 포커스가, 그게 습관이기 때문에, as was his custom이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저절로 나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정말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새벽에 한번 일어나면 하루 종일 헤맨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습관인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것이 체질인 사람은 괜찮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한 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갔다고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가 습관을 쫓아 저절로 겟세마네,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위대한 역사를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깨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힘이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은밀하게 주님과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축복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는 자기만 습관을 쫓아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데리고 그 자리에 가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을 떨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러분 집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우리 딸 취직되게 해주셔요. 우리 아들 이번 시험에 하나님 잘 쳐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셔요. 그럼 기도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기도해요? 다 손을 모으고 말입니다. 무릎을 꿇고 얼마나 간절하게 주여 한마디만 해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압니다. 그러면 그때 뭐가 임하는가 하면 평강이 임해요. 평강.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라고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자기 갖고 있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인데 자기 힘으로도 얼마든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뭐가 부족하다고 오늘 와서 이렇게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목적은요,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게 해서 네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나오게 해서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기도 그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식은 우리 보고 와서 뭡니까? 돈 달라 합니다. 우리 자식은 돈 뜯어가는 게 복이에요. 그러나 부모는 돈 뜯어가는 척 해주면서 그 자식과 나와 좋은 관계를 맺는, 그게 더 큰 부모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갑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 어린 목동이 어떻게 골리앗하고 싸울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그 마음에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골리앗 정도는 내 손에 그냥 돌 한 개 던지면 넘어질 밥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된 걸 기뻐했다면 그런 능력이 안 나옵니다. 다윗이 축복받고 왕궁에 살면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만들어서 주위의 어떤 나라도 다윗을 공격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가 힘 있는 왕이 되었다는 것을 자랑했다면 다윗이 어린 목동 시절에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겠다고 나의 합한 놈이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불안합니다. 뭐 일이 좀 잘 되고 복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요, 여기 믿음을 넘어서서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평강이에요. 확신이 없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일이 될까 안 될까? 내 자식의 길이 열릴까 안 열릴까? 그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겠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말 기도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편 57편 7절에 다윗이 이런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이다. 내가 노래할 것은 부자가 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위대한 그런 축복을 누렸다고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신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이 받은 복은 왕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받은 진짜 복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진정한 축복을 준 것을 믿어. 아브라함이 왜 위대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그때를 바라보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 땅 한 평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분명히 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면서 자기 부인을 장사 지내는 그 믿음의 기도가 그걸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후손들에게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기도라는 것은요 마지막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위대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마지막에 내가 받을 몫을 다니엘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국무총리보다 더 큰 복을 다니엘이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2장, 20절에 보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마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그렇게 위대합니까? 사도 요한이 마지막을 알거든요. 이 세상 정권이 아니고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육신의 알약과 그런 성공이 아니고 장차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와서 마라나타 예수님께 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기다렸으니까 내가 그 마지막을 알았으니까 내게 주실 더 크신 축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몫을 누리고 축복을 주신다는 그 사명을 알면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우리 노력해서 우리 성공해서 조금 뭘 얻으려고 하니까 그냥 기도를 덩하니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따가도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땅의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더 크신 축복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안 해도요 기도해야 돼요. 성도가 가진 특권입니다. 우린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했으면 됐잖아요. 네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했어요. 다 기도해 놓으면요 정말 골리앗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누가 상처를 줘도 상처가 하나도 안 됩니다. 내가 가난해지도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축복이 보이니까 마지막이 보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요 벌써 시험에 듭니다. 조금만 누가 한마디 해도 상처 다 받아버립니다. 누가 한마디만 해도 그거 못 참습니다. 수없이 넘어집니다. 예. 그걸 다른 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과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커져야지요. 내가 영적인 거장이 되어야지요. 다른 걸 다 품죠. 다른 걸 품죠. 자식도 품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품고 미움도 품고 저주도 품고 비방도 품고 아픔도 품고 질병도 능히 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와 DNA를 주시죠. 하나님의 DNA를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는 그걸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진정한 기도의 축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거예요. 그것이 42절 말씀입니다.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침판이 정북을 가리키기 위해서 파르르 뜹니다. 그러면서 정북을 정말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파르르 떠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애쓰고 힘쓰면 얼마나 기도가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까지.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나는 십자가 못 지지요. 나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해달라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안 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인류 구원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희생시켜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해서 내가 감당하지도 못하는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려고 합니까? 이것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 좀 피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는 그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떨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내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반복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처음에는 다 내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도 봅시다. 예수님이 기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는 노동이에요. 기도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우리 운동하고 나면 온몸이 땀이 배어서 말이에요. 옷에까지 젖어서 이렇게 짜면 말입니다. 이 땀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가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기도합니다. 그때는요, 기도의 줄이 잘 안 잡혀요. 기도하기가 참. 그런데 기도를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자주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기도가 기도의 꼬리를 물고 기도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하면은 성령님께서 내 대신 기도해 줍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얼마 못해요.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못 찾아 나가요. 나 대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면서 나 대신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분의 도움을 받지 않았으면 예수님도 자기 뜻을 잘 찾아가기 힘듭니다. 43절 그 윗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의 위대함은요, 누군가가 와서 도와줘요. 여러분 그걸 느낍니까? 참 이상해요. 여러분 기도로 심어 놓으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기도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기업은 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도와줘요. 참 안 될 것 같죠? 힘든 것 같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시켜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셔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술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술이 술을 먹습니다. 채기 시작하면. 그리고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용감해집니다. 세상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 해도 다 내 밑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술의 힘이잖아요.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기도를 계속해서 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성령이 기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했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그걸 믿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저주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가 나를 죽이는 심판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죄의 그런 예수님의 죄인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형벌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걸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깨닫습니까? 여러분, 잘 되는 게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안 되는 게 복이에요. 내게 장점이고 은사 있는 그게 꼭 축복만 아닙니다. 내게 은사가 없고 내게 부족한 그게 기도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서 바울이 선교가 되고 큰 영적인 열매를 맺고 교회가 부흥하고 축복을 받은 것은요, 바울이 약할 때예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그런 것들을 해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도 시간만큼 지루한 시간이 없어요. 기도 5분 하면 할 게 없어요. 오늘 제자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마지막 절 45절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는데 오늘 이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는 거예요. 반드시 제자들은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 때를 딱 보면 말입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내가요 정말 시험에 잘 듭니다.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갖고 노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요 딱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시험에 안 듭니다. 휘둘리지 않습니다. 시험에 드는 것이요 환경 때문이 아니잖아요. 시험에 드는 것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되고 나를 공격해서가 아니잖아요. 시험에 드는 것이 내 안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영적 거장,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것을 가지고 가장 위대한 축복을 만든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에서 한 3, 4일 동안 5,000명, 여자하고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3, 4일 동안 굶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소년 하나가 도시락 하나를 갖고 왔는데 그거 갖고 있는 도시락의 내용물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5,000명, 아니 2만 명을 먹이는데 어떻게 먹였습니까? 이렇게 먹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의 눈에는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서 어떤 테이블에 앉아서 편히 이 떡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을까 딱 보니까 잔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여서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서 잔디에 앉게 한 거예요. 제가 1997년에 21년 전에 이민 오기 전에 1년 전에 1996년에 캐나다에 이민 오기 위해서 답사를 왔습니다. 그때 제가 7월 말에 왔는데요. 저는 캐나다에 와보고 너무 놀랐어요. 너무 좋았어요. 잔디를 보고 말입니다. 야,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프레스비를 하고 마음껏 뛰어노는데 다람쥐들이 나무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내가 여기 반드시 와야지. 예. 잔디가 보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잔디를 본다는 것은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걸 보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면서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음식을 먹고 자기의 마지막 그 고별,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테이블을 준비하라 하잖아요. 다락방을 하나 준비하라 하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모든 그 그릇 안에 담을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시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는 벌써 잔디가 보이는 거예요. 잔디가요. 그릇이 다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다 갖고 오병이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때를 지어 모인 그 5,000명,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자기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잔디가 보이는 거예요. 테이블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그릇에, 그 잔디, 그 들판에 편의점 하나도 없이 우리에게 사 먹을 수 있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한꺼번에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먹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놀라운 비밀, 하늘 창고에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많은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최고의 투자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쌓아둘 수 있는, 우리가 영원한 우리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들었듯이, 다윗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해주셨듯이, 다윗이 잔디가 되고 다윗이 테이블이 되고 다윗이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없는 은혜와 영적인 축복을, 인류의 구원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잔디 위에, 그의 그릇 위에 부어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준비해 놓고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정말 시간 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억지로 기도시켜버려요. 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 나침판이 주님을 뜻을 찾아가는 처럼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니까 내 성품이 변하고 내 인격이 변하고 내 그릇이 커지는 거지, 그냥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만 자꾸 하면 그건 자기 의가 되고 자기 고집만 늘어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위대한 인물은 못 됩니다.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는 거 참 좋지요. 그러나 거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영적인 그릇은 아니잖아요. 그런 세상적인 축복도 하나님의 그릇에 담겨졌을 때에 위대한 축복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에서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을 아는 축복이 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돈을 주고 사야 되고 힘들지만 기도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습관만 그렇게 쌓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마음의 평강과 확신을 가지고, 그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가서 재산 다, 아버지가 준 모든 재산과 몫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뭐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걸 잊어버려.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재산만 물려주었다면 탕진했을 때 그 둘째가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 둘째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도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재산만 준 게 아니고 사실 더 좋은 재산, 영적인 재산, 기도를 그 둘째에게 준 거예요. 그 둘째가 모든 재산이 다 잊어버렸을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몫을 찾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도요, 내가 조금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물질과 능력 가지고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끝까지 그 자녀가 축복받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의 저축을 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 자식이 망하고 힘들고 고통받을 때 다 빼내어 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빛이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후손들에게 넘치게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